어린이 부장 선생님 잠깐 나오시고요. 조금 늦었지만 우리 6학년 졸업을 하고 대학교로 입학할 친구인데, 은별이는 우리 할머님 대신 나오셔야 되겠는데 책임자 집사님 안 계시면 할아버지가 김희열 나오셔요. 어디 계시죠, 선생님? 전교생이 2명밖에 없는 학교도 많거든요. 근데 저희 선거교회에 한 학년 졸업생이 5명이 졸업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꼭 그렇게 비교해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6년 동안 정말 고생해서 명예롭게 졸업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선생님 귀한 마음 담아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 준비했거든요. 좋은 마음 준비해 주신 선생님 항상 같이 기도하셔야죠. 네. 감사드리고요. 잠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19년도에 저희 교회에 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들 5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6년 동안 공부하고 또 건강하게 잘 학교 생활을 마치면서 이렇게 명예롭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앞 생애에도 사랑하는 우리 5 주의 귀한 자녀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는 귀한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또 교회에서 최선껏 헌신하며 아이들을 양육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또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성스럽고 아름답고 분명한 목적에 있는 이 사업에 더 크게 헌신하실 수 있는 용기와 축복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인사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저기 잘 아는 찬송 같기도 하고 잘 낯선 찬송 같기도 한데 신명난 특창 하나님께 올려주셨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왈덴스 학교가 세계적으로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제목이 성장의 완성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 제목만 봐도 사실은 설레는 제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솔직히 부담이 되는 또 갈등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에베소 4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분이 누구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영적인 수준이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랄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나는 못해. 불가능한가? 혹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예, 그러면 아이고 나는 못하겠어요. 어렵다. 한번 손 들어. 예, 뭐 없지 않아요. 두 번째 대답도. 솔직한 대답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하면 신앙생활에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건데 뭘 하겠어? 무슨 도전을 하고 내가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예수님 닮아줘야지 안 된다는데 그런 결심이 그런 도전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나보다 오늘 이 안식일 재단을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것이 가능하다고 오늘 에베소 4장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안 된다라고 이렇게 내가 인정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안 된다고 했다고 하는 그 사단의 아주 강력한 유혹에 의해서 우리가 순식간에 우리의 정말 무서운 자아가 폭발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이코패스가 뭐 신기하게 특별한 DNA를 가진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을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도 있어서 이 천국적인 관계를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범사에 그 중간 말씀 두 번째 줄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이 범사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사람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의 부분에서 주에 올 때만 예수님처럼 하지 마시고 밥을 먹을 때나 그리고 밭에서 일을 하실 때나 또 어떤 사업장에서 사람들과 만날 때일지라도 다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되라는 것이 오늘 이 에베소 4장 15절의 말씀이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듣는 증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 모든 하나님의 명령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단 1도 우리가 손해나는 것을 하나님이 안 시킨다. 맞습니까? 어떤 부모님도 정말 못된 부모도 자식에게는 악하게 하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손해가 날 것은 정말 하나도 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확신한다고 하면 오늘 이 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성장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능히 할 수 있고 또 해야 합니다.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침례를 뭐라고 또 표현하죠? 중생이라고도 표현하고 거듭남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태어난다는 것이죠.
작년에 침례 받으신 분들이 꽤 많으셔요. 저희 교회에. 이 인근에서는 탑입니다. 탑. 우리 정복수, 하명수, 숙 두 분 앉아 계신데 작년에 침례 받으신 거 맞죠?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신 건 맞죠? 태어났다고 확실히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다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네. 태어났으면 확실하게 태어났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예, 자라나야 되려고 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겁니다. 언제까지 자라나냐면 장성한 남자가 될 때까지 자라나요. 자라나는 것이 아주 확실한 것은 저 잠옷반에 가서 보시면 작년에 태어난 하성이가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뭐 표지판에다가 뭐 따라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품 안에 있었는데 많이 컸습니까? 예, 자라납니다. 태어나면 자라난다는 것이죠. 저희 그 아동센터가 사실은 정말 굉장히 교회에 이제 관심도 1순위이지만 수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하셨고, 그런데 이렇게 좀 드러나는 것들은 좀 잠잠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게 교회의 주보를 가운데 내면이 지금 작년도 건데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헌신해서 이 비전을 가지고 이 건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지금 이 사업들이 진행되어져 가는데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 좀 최소한의 것이라도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여쭤봤어요, 원장님한테. 그랬더니 막 굉장히 이렇게 좀 목소리 자체가 흥분된 목소리로 목사님 이제는 아이들이 18명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매일 오는 봉사자가 대학생들이 3명에서 5명 정도가 매일 오고, 그리고 방과 후 교사를 이제 보내주시고, 그리고 청년 일자리에 한 또 대학생 청년이 와서 교사의 역할을 해줘서 방방이 아이들 탈 때 항상 그냥 마음 졸였는데 딱 선생님이 이제 지켜봐 주셔요. 우리 아이들 오늘 참 아이들도 3명이 나왔네요. 아동센터 아이들이. 우리 아동센터 어린이들 환영합니다. 네, 박수로 아마 태어나서 처음 교회를 온 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10명이 넘었으면 좋겠다 하던 때가 정말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태어나면 이제 성장을 해야 되고 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문교양 같은 경우도 30명을 넘은 적이 없었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지난주에 저는 몰라서 그냥 대충 28명이라고 적었더니 이미 인쇄된 다음에 정확한 정보가 저한테 와서 30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방법대로 자기의 직분을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해주시는 것을 저희들은 확실히 보고 아는 것입니다. 자, 성장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교회 성경에서도 보면 교회에 처음 침례를 받고 이제 초신자라고 하는 신앙의 아주 새싹 단계에 있는 분들을 갓난 아이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갓난 아이에게는 밥을 줍니까? 젖을 줍니까? 젖을 먹여서 이제 밥을 먹을 때까지 조금 그 기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젖을 뗄 때가 되면 젖을 떼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를 받고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 갓난아이처럼 정말 이 신령한 젖을 잘 먹어가지고 자라야 되는데, 그런데 가끔 젖을 뗄 때가 됐는데도 아직도 그냥 응애 하면서 영적으로 갓난아이가 되면 문제예요?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교단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데 몇 년이 필요할까? 뭐 이렇게 인생의 나이로, 육체적인 인생의 나이로 따지면 적어도 한 50은 되어져야 뭐 이렇게 좀 어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보면 신학 공부를 저희가 한 10년 합니다. 10년. 그리고 인턴 기간이 2년, 정상적인 경우에 어떤 분은 인턴 기간을 올해 9년까지 두어 아직까지 정식 채용이 안 되신 분이 계셔요. 시험에 계속 떨어져가지고. 근데 어떤 정상적인 그런 건강하게 과정을 다 밟았다 하면 15년 정도 되면 안수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제가 그래서 침례받고 15년 정도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쓰임받기에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지도자가 됩니다. 연말에 재직을 선정할 때 못한다는 말씀을 참 많이 듣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한 해 더 성장하셔서 어떤 일을 시키든지 그냥 하시는 성숙한 우리 선거교회의 선거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장의 원칙이 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제1원칙은 창조주가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성장한다. 자, 하나님께서 성장하도록 주시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부터 27절 보시면,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맞아요, 틀려요? 막 걱정한다고 키가 쑥 자라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 키가 너무 커도 고민하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키가 조금 더 컸으면 하는, 뭐 본인도 열망이고 부모님들도 아주 우리 자녀들 키. 그래서 성장판 다치면 아주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성장판이 뭐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이를 키우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그 염려로 키를 크게 할 수 있냐 이것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진짜 없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면서 옷을 짜지도 못하지만 그 정말 옷이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하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어린아이가 자라고 꽃이 아름답게 피는 것은 어린아이가
성장하려고 본인의 힘으로 혹은 염려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햇볕과 또 비와 영양, 양분으로 이렇게 되고 산소를 포함한 공기로 그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천연계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침례를 받고 갓난아이로 태어난 영적인 사람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들은 좀 내가 좀 이만큼 성장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착각이고 하나님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84편 11장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끼지 않고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시편 72편 6절에 그는 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수납비같이 내리리니.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엇이요? 생명의 떡.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신 그 예수님이 영적으로 태어난 영적인 갓난아이가 자라도록 해주는 천연계가 식물이 자라는 것과 똑같이 정말 햇볕이요 비요 또 생명의 떡으로 또 정말 생명의 음료로 그렇게 자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원칙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반드시 창조주께서 제공해 주신 선물들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하품만 하시지 마시고. 저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제가 출장 갈 때마다 느껴요. 이렇게 정말 냉난방이 잘 되고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정말 편안함을 주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또 얼마나 좋은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너무너무 잘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성을 들여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집에 정원사는 목사님이 아니고 사모님이에요. 저는 저희 방으로 서재로 화초가 들어오면 마지막은 막 너무 슬퍼요. 어떻게 하다가 그냥 죽어서 나가요. 물을 주는데도 그래요. 제가 정말 그쪽에 잘 모르는가 봐요. 그런데 다 죽어가는 것 저희 집사람한테 가면 신기하게 한 2주 정도 뒤에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꽃이 있는데 올해는 그 꽃을 안 펴가지고 제가 뭔가 이렇게 이상한 게 우리 가정에 집안에 있는데 이게 뭐지 하다가 보니까 그 꽃이 그 화분에서 꽃이 안 핀 거예요. 그래서 여보 왜 쟤들이 꽃을 안 핀대?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햇볕을 못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햇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미 우리가 다 정보를 통해서 배워서 뭐 알고 있지만
이 꽃이 살아는 있거든요. 그런데 햇볕을 보지 못하니까 꽃을 피우지를 못하고 그 싹에서 꽃을 피울랑 말랑 이렇게 하다가 걔가 아파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다고 집사람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를 못 보면요? 햇볕을.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이제 대학원 공부하면서 학교 후문에 저희 이제 조카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조금 저렴한 데를 방을 얻으려고 그렇게 마루가 있는, 처마가 있고 마루가 있는 그런 집을, 지금은 그런 집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얻었습니다. 근데 막 비가, 장맛비가 주룩주룩 와가지고 장모님 방에 이렇게 갔더니만 방에까지 물이 이렇게 비가 쳐들어올 것 같아서 쪽파를 심어 놓으셨는데, 시장을 조금 좀 아끼려고 이제 쪽파를 심어서 이렇게 그 어디다가 있냐면 장독 뚜껑 있죠. 그 뚜껑에다가 항아리 뚜껑에다가 이렇게 흙을 해서 조그만 쪽파를 이렇게 심어 놓아가지고 이제 그게 자라면 사용하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착한 일 한다고 비 많이 맞으면 잘못되면 안 좋을까봐 얼른 그 어디다 집어넣냐면 마루 밑에다가 쓱 집어넣거든요. 그리고서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한참을 지난 다음에 그 마루에서 앉아서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마루 밑을 이렇게 바라볼 그런 기회가 돼서 봤더니, 세상에 거기 제가 비 올 때 집어넣었던 쪽파 그 화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정말 제가 마음이 찔렸어요. 그 쪽파가 자랐는데 어떻게 자랐냐면 이렇게 자라야지 원칙이잖아요. 근데 다 이렇게 자랐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정말 충격받은 게, 얘들이 다 여러분 이렇게 서 있어야지, 이렇게 서 있어봐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뭘 바라본 거예요? 햇볕을 향해서 그렇게 이렇게 다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커야 되는데 한 빽빽하게 심어 놓으셨으니까 한 50개 넘는 그 파들이 어떻게 다 그렇게 막 1년을 쫙 뭐를 향해서요? 햇볕을 향해서.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쪽파들의 반란. 못된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그 고생을 하지만 성장해야 되니까, 그게 정말 본능이니까 어디를 향해서요? 태양에 있는 햇볕을 향해서 그 어둠 가운데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시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뭔가 이렇게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실패입니다. 반대로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시면, 거하시면 절대로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열매를 맺힌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해야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다 알고 계시지만 정리에 요약해 말씀드리면, 내 자신을, 우리 기도해 주신 장모님처럼 정말 내 목숨을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완전히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문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준비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저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저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저를 당신의 일에 써 주옵소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부활이잖아요. 하루를 살아내는 거잖아요. 사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각자에 맞게 요약해서 기도하시면 그것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모시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증언의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기도문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 계획이지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기도 하고 때때로 하지 말라고도 하셔요.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참 아쉽지만 안 하는 거죠. 그런 경험 좀 하셔요? 네, 굉장히 아쉬워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면 그냥 알아가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인생에 정말 죽기가 두려워서 발버둥 치는 우리의 인생의 짐, 우리에게 있는 이 땅의 짐을 예수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으니 그 예수님께 완전히 우리의 짐을 내어 맡기시고 감추인 보화를 얻은 농부처럼 기뻐하면서 정말로 신명나게 열심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시는 재림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 정말 무섭습니다. 왜 무서워요? 내 입장을 생각하면 내 형편을 따지면 누가 못 들어오셔요? 죄송하지만 내가 따지고 내 입장의 그 곤란한 것들을 정말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 그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입장을 생각하려고 할 때마다 말씀으로 그 생각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방해꾼들이 있죠. 방해꾼들이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하는 그 일에 방해를 하는 것들, 세상 유혹, 오락, 생활의 염려. 그럼 하나님 믿는데 염려하십니까?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든 경험 하시죠? 저도 작년에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었거든요. 근데 염려는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냥 걱정 없는 거예요. 누가 알고 계셔요? 어떤 사람이 어떤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시지 마시고. 혹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족하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슬퍼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나는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정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에 대해서 그게 방해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 없는 우리 인간의 본능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그냥 살피고 찾아내고 해가지고 확 드러내는 것이 본능이에요. 왜요? 그렇게 하면 내가 더 잘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 잘난 건 아무 소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귀에게 이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처신이 잘못되면,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결정 정말 하나님께 맡기시고 눈을 감으시고 귀를 막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의 영혼을 염려하시면 1대1로 가셔서 말마다 정말 증거를 대셔서 정확하게 그의 형제의 실수를 말씀해주고, 그래서 그가 정말 받아들여서 회개하는 그 영혼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시면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성장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그 유혹을 이기시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선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